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고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쇠사슬을 벗기고 옥문을 열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을 감금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열어주시고 그리고 풀려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공식적으로 발생하니까 이게 지금 유럽인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일인데 거기까지 소문이 난 거죠. 이게 보통 먼 거리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다 건너서 유럽까지, 마게도냐까지, 그리스까지니까 엄청난 그런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소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감옥에 오게 갇힌 채로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지도자들이, 세상의 관찰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고발하고 상관들이 옷을 찢어서 벗기고 수치를 주고 그리고 매로 치라 하고 그래서 많이 쳤다. 우리가 이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명령은 매로 치라인데 결과는 많이 치는 거죠.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이성을 잃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완악해져서 사람을 죽을 때까지 결국은 죽이고 마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를 붙여서 간수를 딱 명하여서 한 사람을 딱 명하여서 그 사람들의 탈옥에 대해서 네가 네 목숨으로 대신할 거니까 결코 탈옥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감시해라 해서 간수에게 명하는데 든든히 지켜라. 이렇게 했더니 간수가 그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것도 이제 간수에 의해서 진행된 거죠. 상관들은 명령하기를 든든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간수는 아주 철저하게 준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령을 받아서 깊은 옥은 사형수들을 가두는 옥입니다. 유럽에 여행하다가 가끔씩 그 감옥을 보실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 형상이 아직도 아주 한데 위에 딱 하수 구멍만큼 사람 집어넣을 만큼 그것도 간신히 넣을 만큼 그런 구덩이에 위에다가 철조망으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밑에를 볼 수 있게 한 거죠. 과거에는 아예 뚜껑을 닫아서 못 보게끔 돼 있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을 위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높이가 한 3m 정도. 그러니까 사람을 떨어뜨리면 부러져서 그냥 죽는 겁니다. 골절상을 당하는 거죠. 그 높이가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을 만한 2.5m가 아닙니다. 3m 이상 그냥 너무나 깊은 우물처럼 그렇게 된 데다 그냥 집어넣어서 던져버리는 거죠. 또 베드로 성당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기념성당 그 옆에 있는 감옥에 가보니까 거기서는 이게 사람이 들어가면 숨이 막히더라고요. 제가 별로 이렇게 폐쇄 공포증이 없는데도 그 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이 아예 들어갈 때부터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다시 들어가면 이제 살아서는 못 나오는 그런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이 착고, 원래 착고라고 하는 이 고문기구입니다. 원래 고문기구고 이게 탈옥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데 죄수의 손발을 묶어서 탈옥하지 못하도록 손하고 발을 같이 묶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까지 같이 묶도록 그다음에 손, 발 이렇게 연결되도록 한 판에 판을 두 개로 해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자물쇠를 딱 채우면 못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현재의 수갑이 그때의 착고에서 유래한 거죠. 착고에서 그 전에 뭐 사람들이 탈옥하지 못하도록 쇠사슬을 묶기도 하고 다른 손마다 이렇게 묶고 발과 같이 묶어가지고 쇠사슬에다가 그다음에 큰 쇠뭉치에다가 기둥에다가 묶어둬서
사람이 절대 못 나가게끔, 못 빠져나가. 탈옥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그런 심리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장치가 이 착고입니다. 머리까지도 같이, 우리 춘향이 수청을 거부하여서 그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목에다가 칼을 씌우는, 목에다가 칼 씌우는, 목, 손, 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다 착고입니다. 이 복음이 점점 더 방해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더 친밀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준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한다면 이런 방해를 받게 되는데, 흉악범 취급하듯이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이성이 마비되고 익명성 속에서 점점 더 집단 행동이 구체화되고 폭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이 치우는 회에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자기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의 이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 그리고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도 순식간에 한 민족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분, 소소하게 세세하게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온 세상의 역사가 담지 못할 만큼 아주 참혹한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해왔던 2000년의 역사, 그리고 구약시대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 이 관동 대지진,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공식적인 기록으로 6,000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하는데, 보통 공식적인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기록에 반도 못 미칩니다. 반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겁니다.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이 거짓 뉴스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민족을 말살하고.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만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순수한 일본 사람들도 그 소문에 연루되어 가지고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는지 용기 있는 영화 감독 한 분이 그 사건을 조명한 거죠.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발음을 시켜가지고 이게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아무리 한국어를 잘한다고 한들 우리만큼 잘하겠습니까? 딱 벌써 뉘앙스에서 다 나는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 살고 죽이는 것을 결정할 때 어떤 사람이 한국인이라고 해서 한국말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발음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면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어눌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면 그 일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일본 사회에서 이런 일들을, 이런 영화가 안 보일 줄 알았는데 도쿄에서 정식으로 소규모 극장에서 단편 영화로 그게 방영이 되고 세상이 다시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그 감독이 한국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조선 사람들도 그렇게 죽어갔던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고대 그 유골들에서 그 발생되는 이 잔혹한 폭행 행위들이 유골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그걸 증언하고 있거든. 머리를 어떻게 가격했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런 초야에 묻혀 있는 그런 시신들이 땅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고난과 함께 가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착고에 똑같이 채웠죠. 바수훌이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에게 매맞고 착고에 채워서 그렇게 아주 심각한 고문을 당했던 것을 구약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착고에 채워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벌려가지고 그 착고를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정상적인 몸의 상태,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묶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가랑이를 아예 찢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딱 착고를 채워놓으면 이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거든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편안히 그냥 이빨만 아파도 잠자는 것이 방해가 되는데, 음식만 조금 더 많이 먹어도 잠자는 것이 불편한데, 폭행을 당하고 찢기고 피 흘리고 얼마나 여기 많이 쳤다라고 하는 것이 채찍으로 쳤다는 것, 매로 이 채찍질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지만 곧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그런 고통을 당한 후에 온몸이 멍이 든 상태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지하 깊은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 있어도 고통스러울 텐데, 이렇게 해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아프고 바닥에 닿는 면적마다 다 아플 텐데, 공중에 떠 있는 공기하고 접촉되는 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도 그 부분에 그 압박감이, 심리적 압박감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인 거죠. 우리 주님께서 당하셨던 그 남은 고난을 바울 일행이,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만큼 있으십니까? 심리적으로 그런 압박감이 있으신지요? 그냥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쟁입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아픈 것이 그게 고난입니까? 진정 여기서 바울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합니다. 모질고 사나운 죄수들을 상대했던, 관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하는, 피투성이가 되고 쑤시고 찢기고 터진 상처,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지하의 깊은 감옥, 숨막히는 고통 가운데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나옵니다. 찬송이 왜 나옵니까? 기도가 왜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수로 아픈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당하는 이유 있는 고난이거든요. 이유 있는 고통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법인데, 신음하고 정신이 혼미해져서 그래서 실성하고 헛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저주하고 난동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사람들한테 달라들잖아요. 세상 자기 돈 뺏겼다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 온전해진 것에 대해서 그 주인들이 입에다 거품을 물고 이 바울 일행을 잡겠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톱만큼도 손해보는 것 원치 않는데,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애매한 고난에 대해서 이 바울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밤중에 죄악의 밤이 깊어갈 때, 온 세상의 죄악의 밤이 지금 깊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죄악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욕과 굴욕적인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고 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죄수들이 듣고, 이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감옥에 있을 때나 사형수에게나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있을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둘은 죄수들이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죠. 우리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않네. 우리 찬송 부르치면서 찬송과 기도가 쉬지 않네. 크신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옥문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우리를 메우고 있는 그 부자유함과, 그리고 사울이 악한 영에 들렸을 때, 사울 왕이 악한 영에 붙잡혔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탐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온전한 자유함을 얻었던 것처럼 질고가 질병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온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죄수들이 듣고 죄악이 깊어가는 그 밤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간수가
그리고 그 가족이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 주 한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10월 마지막 한 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얽매임이 풀리는 그런 기도하고 찬송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